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누는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됐었고 곧 마음이 요동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셔서 이들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도록 곧 요동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두 가지 정도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금 어디론가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와 대화하는 중에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베드로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가 지금 어디로 가시는데 지금 죽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자기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베드로,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11 제자들은 뭐 힘이 없죠. 지금까지 예수만을 바라보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온 지금의 이 상황에서 참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는 어디론가 가시는데 죽으실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아 넘기는 배신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하니 이들은 망연자실이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그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이 지금 상황이 요동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어서 이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해안이 있고 큰 지도자가 말하는 것과 일반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그 범위와 강도가 다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부터 직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자체가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요동하지 말라고 한 것과 예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근심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2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들이 근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할 수밖에 없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들에게 전달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요동하고 이들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이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또 주 예수만 믿도록 그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방가로 2번 나눠주에 보면은
또는 믿고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가 어디 죽으러 가시는 것 같고 영원히 자기들을 떠나실 것 같고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고 자기들 중에 예수를 팔아 넘길 자가 있고 수제자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니 11 제자 상호간에 정말 망연자실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지금까지 귀신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영감이 있었던지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들었을 때 큰 힘을 얻었는데 지금 예수가 죽으러 간다고 하니 이 예수를 누군가 팔아 넘긴다고 하니 이 예수를 베드로는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니 지금까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던 이들에게는 정말 어디 의지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이것이 이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는 2절 3절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가 가시는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 그들이 거할 곳을 그들을 위해서 마련한 다음에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예수가 계신 곳에 그들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사실, 희망의 메시지를 2절, 3절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견고한 것과 그리고 예수가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자기들도 예수와 함께 그곳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가기까지 예수께서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 거처를 그들을 위해서 준비가 된 다음에 다시 와서 그들을 예수가 영접해서 예수가 계신 곳에 그들도 있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 두 가지는 이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실이고 그걸 의지하도록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2절의 중간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것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분명히 이 제자들이 거할 것이 하늘나라에는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그가 당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또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경로가 아니라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그것을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의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가 이 세상의 물리적인 장소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물리적인 목적지를 가는 길을 이 세상에서의 물리적인 경로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 세상의 목적지로 생각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 그걸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가기 위한,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한 길은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부활시켜 주셔서 승천해서 가는 것이 바로 그가 가야 할 길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그 길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어떻게 알고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께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요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예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가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를 알고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아버지께 갈 수 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갈 수 없는 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는 자신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각각 헬라어로 접속사가 카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리고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곧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그는 곧 길인데 곧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과 진리는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에게 생명이 있게 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이 생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에게 전하도록 예수에게 명령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요, 그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참으로 듣고 믿는 자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고 죽고자 하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만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자는 아무도 예수를 초월해서 다른 존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가감없이 이 땅에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그리고 예수의 행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그걸 믿게 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에 가감하지 않는 말씀이구나. 예수가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가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는 이것은 예수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거구나.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예수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저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7절에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당연히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가감없이 아버지가 붙어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감없이 아들을 통해서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들은 가감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사역, 말씀 사역을 했고 또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사역, 그의 치유 사역, 그가 행하신 모든 사역,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보고 듣고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아버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았으리로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가시는 목적지를 이 제자들이 도마가 대신 말했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곧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예수가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더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까지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고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알았다고 아마 속으로 의아해했을 겁니다. 당혹스러워했을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모르는데,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만족스럽겠나이다. 이 육신의 눈으로 어떤 형상으로 지금 예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만족스럽겠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립을 향해서 책망을 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말씀도 많이 하시고 권능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을 행해서 이 제자들이, 특별히 빌립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정말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귀신도 내어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혈육증 여인도 깨끗이 치유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치유 사역도 하신 것을 이 제자들은 보았어요. 빌립은 그걸 보았단 말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예수를 당연히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빌립은 아버지를 알았다고,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니까 지금 자기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잘 모르는데 그 대상이 아버지예요.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이 아버지인데 예수는 빌립에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렇게 말씀한가? 그 다음 후반부에 자기와 아버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지금까지 보았는데 네가 오랜 기간 동안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하는 이 예수를 오랫동안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빌립과 제자들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것에 충분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이 왔겠죠. 자기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했는가를 10절, 11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와 자기와의 그 관계가 상호 내주하는 관계라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하면서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고 왜 그거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걸 믿으라고 명령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상호 내주한 이 관계를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하는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인가?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말씀을 한 것, 자기는 내 스스로 말하는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중반부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 스스로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는 가감없이 증거한 것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의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것인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말씀하기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걸 믿지 못하겠거든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을 통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고 그 외에도 행한 일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이적을 행하는 걸 보면 이렇게 서기관들과 다른 엄청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것은 예수의 스스로 나온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이 어마어마하게 한 치유 사역과 그 외에 행하신 것은 예수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구나. 상호 내주하는 이 관계, 이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가 이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가를 지금까지 말씀했어요. 예수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상호 내주하는 이 믿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지 않은 빌립에게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고, 또 11절에 믿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믿는 자는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매우 확정적이고 매우 준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곧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상호 내주의 관계를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 물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신 이 예수를 믿는 건 당연하거니와, 상호 내주와의 관계를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왜 자신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큰 일을 하는 이유가 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그보다 큰 일을 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13절, 14절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 주체가 누군가? 바로 예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에 대한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이름인가를 알고 그 이름으로 예수께 구하는 자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의 실체가 어떤 이름인지 알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께 구하는 자.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과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별개는 아니에요. 이런 자에게 예수가 주체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그 믿는 자가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방점은 예수가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예수 이름의 실체를 알고 구했을 때 예수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가 행하기 때문에 그 믿는 자에게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께서 믿음 있는 자가 예수 이름의 실체를 곧 예수의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분명하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 중에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이름은 사도행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이 예수의 이름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리고 이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이름의 실체를 아는 자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예수께 구하면 예수는 응답해 주시는데 왜 그 일을 행하는가? 자기가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믿는 자는 또 예수 이름의 실체를 아는 자는 예수께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13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에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인지 주 예수인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데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그 아들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가 직접 하셨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근심하지 않게 되는,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거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믿음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하늘, 그곳에 예수는 자신과 함께 있도록 거처할 것, 이 제자들이 있어야 할 것을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서 다시 와서 그들을 영접해서 내가 너희와 그 하늘나라에 함께 있겠다. 하늘나라. 그리고 예수가 영원히 떠나지 않냐고 다시 오겠다고 위로해주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